자, 오늘은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써 성령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성령이 흘러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영혼들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들을 다시금 교회 안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교회가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필요를 따라서 교회 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먹을 것을 가져와요.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나아가죠. 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가? 교회가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제가 지금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기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우리 옛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만들어주신 옛 자아가 아니 그 영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데 그 영이 온유해지고 안정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요동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위협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할 줄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할지 우리 정력을 위하여 사용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5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검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지라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사업 파트너지. 사업 파트너를 잘못 얻으면 그냥 회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잘못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테스트를 해보셔서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가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다 미달이라는 죄송하지만 미달이 하나님이 보실 때 미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대로만 하시면 누구든지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누구든지 다 행복자가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너희가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를 너희 가정에서부터 만들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신을 해서 가정을 전부 다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과 사업자, 또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가정에 처음으로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인데 한 사람은 그 축복을 그냥 헛되이 낭비하는 통로가 돼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가정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가정에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흐르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왜일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성경은 남자가 여자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먼저 질서를 잡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궁창을 만드셔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죠. 이렇게 질서를 잡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에다가는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또 하늘과 땅과 바다에는 이제 많은 생물들이 살게 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모든 것을
값없이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축복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질서를 이루지 못하면 가정에 절대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정의 질서를 이루면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게로 흘러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그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성분들이 우리 남편분들을 세워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런 남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옷을 입지 못했어요. 말씀의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죄악의 옷을 입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남편을 통해서 축복이, 성령이 다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으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한 예수의 옷을 입은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부대,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만들고 자녀들도 그렇게 만들면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행복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말로서는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말로 감동받는 사람도 있지만 말로써 감동을 못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 결국 그들이 감동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도 예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섬길 때 어때요? 속에서 불이 납니다. 불이 나. 어떤 이제 전도자가 있는데 인형극을 하는데 뭐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한숨을 쉬면서 내 남편은 로또라고 나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웃었는데요. 어떻게 우리 자매님들이 그러한 감정과 생각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할렐루야, 너희의 두려워하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성경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마음에 계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부당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져서 예수님이 결국 돌아가신 뒤에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죠. 그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방인이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것이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죠. 그 찬양에 보면은 우리는 주의 길로만 따라갑니다. 이런 가사 내용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얼마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내가 고난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니 고난이 내게 오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의 옷, 말씀의 옷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그릇만큼 하나님은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담아 주시는 것이, 어떤 사람은 발목에, 어떤 사람은 무릎에, 어떤 사람은 허리에, 어떤 사람은 창이라요. 그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가서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으니, 결국 우리가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에도 그것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는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힘들죠. 성경은 우리가 연구할 때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었다는 게 뭐예요?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자기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그래서 오늘 하반절에 보니까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할렐루야. 남편이 부당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완력을 부린다 할지라도 정결한 아내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의 예복, 예수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인생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은 병적으로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도 이분이 교회를 가야 평온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분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아름다워져서 새 부대가 되어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거를 남편에게 흘려보내서 온 가족이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죠? 하지만 그냥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저버리지 못하고 또 교회 가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매를 맞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루는 이 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큰 선글라스를.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 저 아주머니는 왜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를 봐요? 야 조용히 해. 남편한테 맞아서 그런 거야. 멍이 들어가지고 그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루는 보니까 이 아주머님이 스카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엄마 저 아줌마는 왜 예배 시간에 스카프를 하고 있어? 야 조용히 해.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 그런 거야. 이 여자분이 수치를 모르는 분일까요? 모욕을 모르는 분이? 아니죠. 그걸 다 아는 분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이고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하나님 우리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교회로 돌아오셨고 아내를 보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해. 그것을 보고 지금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자마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이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릇이 되어서 그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분이 남편을 바꾸려고 했어요? 아니지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냥 선을 행하고 하나님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내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하여금 예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성령과 아브라함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하죠. 부흥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순종이 없어요. 늘 자신에게 갇혀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경험과 기호와 성향에 갇혀 삽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많아요. 옛자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늘 사랑은 이야기하지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를 비울 수 있는 마음,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부른 노래지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중요한 건 헛된 바람, 십자가의 길을 걷지도 아니하고 뭔가를 누려보려고 하는 헛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은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가져오는 거죠. 그럼 지금 남편을 향한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니면 사단의 말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사단의 말로부터 말미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당신의 술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뺏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이미 예수 옷을 벗었어요. 죄악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감정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화가 차올라서 그 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거봐,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라고 했잖아. 왜 내 말대로 안 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야?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힘들어하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술자리를 칠 곳이 없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시죠. 결국 내 안에 내가 많다는 것은 결국 사단의 말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옷을 아담과 하와와 같이 벗었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빼앗기죠. 이와 같이 이제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삶, 분열과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절대로 원하지 않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제 자녀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지기를 누구보다도 바란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의 육체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일,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진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교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교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여자분이 외도를 해요. 그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진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짝짝꿍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간다는 이야기. 아까 그 여인이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을 온유하고 안정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온유하고 안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마음의 성벽을 쌓으라는 것. 그것은 머릿속에 아는 지식으로는 안 되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특별히 고난이 올 때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의 벽을 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왜 값져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귀한 사업가가 하나 나와서 우리 한국에 우리 고아들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업가가 돼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상품을 사줄걸요. 이런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적인 예를 주시는데,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 순종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함께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지. 그래서 지금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말로 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글 말로는 이해가 좀 어려운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 you do what is right, 옳은 일을 하고 and do not give way to fear. 이 give way가 항복하다는 거거든요. 두려움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의 딸이 돼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편들이 완력을 써도 그 완력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 결국 마귀가 누구에게 왕노릇해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왕노릇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사단을 발로 밟으신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두려움을 얼마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조그만 사건 하나에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엄청난 고난을 주세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의 완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질식을 따라 동일하다는 선을 행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아내에게 선을 행해요. 아내가 부당한 게 다가와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 여기 아내와 남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아내들이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완력을 쓰거나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몸을 막 때리거나 아유 등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들이 부족할지라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럼 결국 아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편은 나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결혼하고 우리 진이가 4살 때 제가 영적 싸움을 하느냐고 30일 동안 밥을 한 끼씩을 먹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너무너무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면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선생님이 학교를 다니고 저는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니까 평일날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돌보는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힘들죠? 아니 괜찮아. 빨리 들어갈게요. 그리고 몇 시에 들어왔냐? 11시에 들어왔어. 평상시에는 4시 40분에 들어오는데 11시에 들어오니까 그 시간이 정말 몇 년이 흐른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아요. 문을 여는 순간에 지금이 몇 시야?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고 우리 아내는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제가 전도사지만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날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이실직고를 했고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내에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내가 그래 99를 준다. 나에게 1%만 다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폭발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100을 주고 1%도 원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99를 주고 1을 받으려고 하느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그 못된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정미로 하여금 집에 갈 생각을 잊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이제
제가 1일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여기 앉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앉아요. 그래서 어제는 똥개가 짖었다고 생각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 진송이를 만삭이었거든, 거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8개월이가 됐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이제 오빠가 더 힘드니까 말을 못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회식이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식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에 갈 생각을 깜빡 잊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결국 내가 아내한테 1%를 계속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못된 성격을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아내를 가리우셨구나. 결국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이 계속 그 일을 안 해. 그것은 여러분의 못된 성격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눈을 가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잡아요? 상대방만 잡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제가 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바뀌더라. 다 해주더라. 할렐루야. 결국 행복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누가 먼저 설거지 해라 이런 게 없어. 딱 보면 누가 더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회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사람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 진리의 옷을 벗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주는데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해를 가할지라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까 그 여인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복을 빌었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버리고 순종하면 예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통로가 막혀서 우리 영이 온유하고 안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주는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저 여러분은 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그런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사단의 말을 하지 말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사단의 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나오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할렐루야.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against, 대적을 하신다 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예로 들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보내기의 여인, 인도의 김바울 선교사님, 제가 다 예를 들었죠. 똑같은 말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설을 많이 행하죠. 근데 고난이 찾아오죠.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여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울부를 놓아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 그 가운데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 되겠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 시편 18편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에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가장 큰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이겨냈더니 가장 많은 재산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고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부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기름 부음 받은 게 뭐야? 성령이 부어진 거죠. 인자는 뭐예요? 잘되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축복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결국 다윗은 만인지상이 되어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서 태평성대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는가, 얼마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은 담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무서워. 사람이 무서운 걸 전 처음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야. 걷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사단은 나를 외적으로는 공격할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부대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영은 공격할 수 없구나. 결국 내 안에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나와서 결국 적군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들을 다 이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것이 딱 시각을 사용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두려워해요. 그 순간 여러분은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 전도지 돌리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가야 된다. 수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전부지요. 근데 왜 그런 소식들에 우리가 두려움을 떱니까? 그럼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성벽, 예수의 옷을 입는 거지. 자신을 갖고 가는 거야. 하루하루 갖고 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영혼들을 품에 안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복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다 행복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